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가지고 나의 가진 힘을 다 쏟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나의 가진 힘을 다 쏟을 때 기적은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고 이제 그 뒤를 수많은 자들이 쫓아갑니다. 왜냐하면 2절의 말씀처럼 그의 행하시는 표적, 즉 수많은 병자들이 고침받는 그 표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에만 관심 있고 기적만을 보았을 뿐, 예수님께서 진짜 그 기적 속에서 보여주고 증명하고 싶었던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아직 바라보지 못하는, 즉 기적은 보았지만 표적을 알지 못하는 자들로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인산인해되어 오늘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거기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큰 산 벌판에 수천 명의 사람이, 오늘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 5천 명은 당장 칼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에서 40살 혹은 20세에서 60살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하여튼 당장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칼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자를 해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딸린 어린 아이들이나 여인들까지 치면 15,000명에서 20,000명까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시대적 상황을 아는 역사학자들의 또 신학자들의 이제 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도 이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를 때 그들의 시장함을 보시고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신 거예요.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들의 시장함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이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그 장면에서 2마리의 생선과 보리떡, 아주 하찮은 5개의 보리떡, 5덩이의 보리떡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방이가 남는 그런 귀한 기적을 우리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러분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오병의 기적이 일어난 배경,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5덩어리의 떡 가지고 나누어 주었는데 5,000명, 아니 20,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이제 넘치는, 그냥 성경 그대로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자들, 혹자들은 주장하기를 어린아이가, 오늘도 정말 부끄럽게도 어른들이 있는데 자기의 가진 전부를 내어놓고 헌신하자 쭈뼛쭈뼛 자기도 꽁가놓았던, 숨겨놓았던 어른도 도시락을 이렇게 내놓고 나눠 먹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근데 둘 다 기적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전자를 믿지만, 여러분,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이 화학적 기도가 바뀐 것, 이 화학적 기적도 기적이고, 오늘 이 물리적인 기적, 물리학적 기적도 일어나지 못하리란 법은 없어요. 저는 이 사건 그대로를 믿지만 또 어떤 신학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여튼 만번 양보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하여튼 여러분, 또 어떤 자는 또 성지순례 가서 이 문제가 풀렸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미국에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여럿이서 이제 함께 성지순례를 갔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재현하기 위해서 진짜 미리 전날부터 이렇게 떡과 생선을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의 그 행적을 그대로 쫓아 그들도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를 타고 건너가서 그 산지에서, 기적이 이루어진 산지에서 그 오병이어를 펼쳐놓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기적을 한번 이제 체험하고 이제 재현하자.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그렇게 준비해서 갔는데, 중동 음식이 익숙지 않았던 그 미국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이제 이렇게 좀 속이 메스껍고 힘들었대요. 그런데 또 그날따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물이 너무너무 출렁거려가지고 그들이 이제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무 혼미할 정도로 배멀미하고, 걷다가 이 어제 먹은 이 맞지 않는 이 미식거리는 중동 음식은 올라오고, 그래서 딱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도착해서 오병이어를 이제 보리떡을 펼쳐놓고 생선 2마리를 펼쳐놨는데, 정말 그때 또 내리쬐는 태양, 햇빛은 더 강렬해지고 정말 음식이 약간 부패한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보는 것 자체로 비주얼이 별로
근데 거기다가 왕팔이 하나가 계속 이 보리떡과 생선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걸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계속 보잖아요. 그랬더니 한 분이 용기 있게 얘기하더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이라면 이 오병이어 가지고도 5,000명도 먹여도 남을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러니까 5,000명한테 돌려도 아무도 안 먹을 것 같다고. 뭐 그래서 문제가 풀렸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12바구니는 어떡할 거예요? 그죠? 12바구니 안 남잖아. 하여튼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여러분, 물리적 또 화학적 이런 우리의 상식과 이성을, 지성을 아주 깨트리고 한계를 박살낸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기적하면 우리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거의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실은요, 이런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날 때는 사람의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과 공동체의 전적인 희생과 전적인 자기 인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 이것을 기적의 마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바를 전심을 다해 헌신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 기적과 역사를 펼쳐주시는 것을 전 더 많이 봐요. 어떤 데 보면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제가 또 기적의 증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제가 이렇게 사용되고, 저 같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게, 존귀하게, 영향력 있게 사용되는 것을 보면 뭐 저보다 훨씬 더 뭐 고매한 인품을 가지시고 또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나은 점이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정말 저는 오병이어 같은 되게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는 오병이어의 역사가 이뤄진 것이 아니라 실은 전적인 자기 희생, 그 5,000명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만나가 떨어져 먹이는 것도 하나님의 그런 특별한 역사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역사의 대부분은 전적인 자기 인생과 자기 헌신이 있는 곳,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기적이 일어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보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전적인 헌신이에요. 전적인 자기 희생, 전부를 들인 희생과 전적인 헌신이 일어난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기적들 한번 보세요. 이 비슷한 구약의 이야기는 아마 사르밧과부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기근 중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남은 것이라고는 한 줌의 밀가루밖에 없는, 이거 먹고 오늘 얼마나 그 양이 그 소량이었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그 구절은 나뭇가지 두어 개를 주워다가, 그러니까 장작불을 때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몇 개를 주워다가 그냥 부쳐 먹고, 이거 아들한테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고 이제 죽기를 청해야 되는 나뭇가지 몇 조각이면 여러분 얼마나 되는 양을 여러분 조리해야 할 양인지 우리가 가늠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은 밀가루 하나, 이거밖에 남지 않은 사르밧과부를 엘리야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것도 자기 둘 다 같이 배부르게 마지막 식사하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 그냥 그 한 줌의 밀가루로 마지막 식사를 제공하고 죽기를 기다려야 될 그 초라한 집에 엘리야 목사님이 오셔서 하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도 이것을 구워서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집에, 여러분 결과까지 알려주죠. 너희 집에 이제 이 식량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자기 신념과 확신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책임지도 못할 저렇게 확실하지도 않은 저걸 저렇게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을까? 늘 얘기하면 저는 내 신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 성향 같으면 더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지, 제가 내 신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내 주장이나 내 신념이 아니에요. 전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거지. 자, 그는 엘리야도 마찬가지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정말로 그 한 줌의 밀가루를 그에게 바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바칠 때 그 가운데 기름과 그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근이 다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5,000명, 그 수만 명의 인생을 어떻게 배부르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여러분, 빌립은 아마 대충 계산해보면 200데나리온, 200일치 품삯이면 여러분 대충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한번 3만 원, 5만 원만 잡아도 뭐 꽤 큰 수천만 원의 돈이 될 거예요. 근데 이런 엄청난 돈을 가지고도 충족할 수 없다, 풍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대충 따져봐도 몇 천만 원 들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이 어린아이는 아무리 초라하고 정말 말도 같지 않은 것이지만 내가 가진 그 전부를, 오병이어, 뭐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이것을 아주 그냥 그 헬라 언어로 보거나 그 시대적 상황을 보면 굉장히 초라한, 그때는 아주 서민 중에 극한의 이런 최상위 계층의 그런 소외된 계층들이 먹는 음식이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뭐 혹자는 뭐 극단적으로 이 보리떡 같은 경우는 뭐 짐승의 뭐 사료로 쓰일 정도였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찌 보면 그 소외된 아주 가난한 자의 식량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 작은 것은, 여러분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의 10만 원, 엄청 귀한 거죠. 여러분 연봉 1억자에 여러분 1,000만 원과 오히려 한 달 100만 원 버는 그런 사람의 10만 원은 오히려 연봉 1억자의 1,000만 원보다 그 10만 원이 훨씬 더 클 거예요. 제가 한번 방송 가서 한번 제가 정말 친하게 지내는 동생 후배 PD한테 내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누가 봐도 그날 이건 진심으로 내가 방송을 준비해 온 거냐, 같이 방송을 하다가 한번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너 이거 진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 거냐? 내가 볼 때는 거의 어디 그냥 고등학교 아이들 학예를 맡겨놔도 이거보다는 더 열심히 더 멋지게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좀 충격을 먹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아는 한 권사님은 라면 하나도 한 번에 끓여 먹지 못하고 라면 2개를 쪼개 부셔가지고요 3번에 나눠 끓여 먹을 정도로 가난한 한 권사님 계세요, 실제로. 근데 그분이 꼬박꼬박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극동방송 그 성교헌금을 10,000원을 꼭 드려요. 그 10,000원이 어디 그냥 10,000원이겠냐? 그 10,000원은요 극동방송에 전파를 쏘는 비용 1분을 담당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근데 그 1분 안에 어떤 일이, 어떤 역사가 벌어지고 어떤 수많은 생명이 살아날지 모르는데, 누군가는 이렇게 자기 전부를 헌신해서 희생해서 드린 그 1분을 네가 쓰는 건데 이것 가지고 이 정도로 준비하고 말장난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그 친구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께도 또 잘못을 고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어린 나이에 이 가난한 이 가정의 이 오병이어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의 헌신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 전부를 드리자 거기서 예수님은 축사하신 이후에 기적을 펼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고 초라한 희생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작은 희생이지만 여러분 그 작은 희생, 초라한 헌신이 누군가의 전적인 헌신과 자기 희생이라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기적의 시작이고 출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의 마중물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고 부흥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 저의 전적인 헌신은 물론이요, 또 교회 안에 숨은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시는 여러분 수많은 자기 전부를 드린 가정들이 여기 여러분 몇 가정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액면으로 보이는 보기 좋은 그냥 어느 정도 것이 아니라 자기 전부를 드린 진짜 자기 희생, 전적인 헌신의 가정들이 여기 몇 가정 있어요. 그런 가정들이 여러분 있었기에
오늘날에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여러분 그냥 내가 할 만큼 보기 좋게 여러분 눈에 띄는 이 정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헌신과 희생을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함부로 쉽게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는 보면 액면상으로 볼 때, 또 그냥 비교하는 가치를 볼 때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로, 화폐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과부의 두 렙돈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큰 헌신이라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를 드렸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저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고 얼마가 남았느냐가 더 관심 있으세요. 그게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1,000원을 드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전부를 드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10억이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고 생생난다면,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100만 원이라는 단위는 큰 돈이지만 이것은 하찮은 예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은 액수일지 몰라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전적인 자기 헌신이에요. 오늘도 그곳에 여러분 가정과 또 교회와 사역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 전적인 자기 희생과 또 전적인 자기 헌신이 오늘도 하나님께 요구하신 대로 마중물처럼 드려져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여는 그런 귀한 이런 기적의 키워드가 바로 당신이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은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빨리 오병이어가 드려지기를 기대해요. 누군가의 향유컵은 빨리 깨트려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배불리 먹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오병이어를 드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워싱턴과 뉴욕 딱 사이에 있는 필라델피아에 1880년대 후반, 1880년대 일어났던 실제 이야기예요. 필라델피아 외곽에 아주 작고 초라한 이런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교회는 너무 작아서 모든 인원이 들어와 예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이제 소외되고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였고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공간의 부족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기도 했대요. 그래서 누가 빈자리가 있으면 들어올 수 있게 번호표를 주기도 했고, 어떤 때는 하염없이 그냥 바깥에서 예배드리고 싶어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들어가다가 한 소녀가 울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아이로 이름을 물었더니 해티 메이 위아트라는 소녀였는데, 누가 봐도 초라하고 남루한 행색에 그 아이가 왜 울고 있는지, 교회 문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울고 있는지를 목사님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교회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 오늘도 또 돌아가라는 얘기를 들어 오늘도 서글프게 울고 있다고. 그럼 좀 일찍 오지. 아주 그런데 내 생각에 그냥 하여튼 그래서 물론 혼자 교회 다니는 소외된 어린아이였겠죠. 남루하고 초라한 가난한 집의 아이니 누구도 그 아이를 먼저 돌보지 않았겠죠. 목사님 그 아이 손을 잡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그 아이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그 아이는 정말로 감격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과 해티 메이 위아트라는 그 소녀는 이제 친구가 돼요. 이제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도 종종 눈을 마주쳤죠. 그런데 2년 뒤에 그 아이가
디프테리아라는 급성 감염병에 걸려 이제 급작스럽게 죽게 됩니다. 소식을 듣게 된 목사님은 너무 황망한 마음에 그 가난한 그 소녀의 집에 찾아갔고, 자기 딸의 친구가 되어줬던 목사님께 마지막 장례 예배를 부탁드린 그 소녀의 아버지가 무엇을 꼬깃꼬깃 갖고 오는 거예요. 그때 편지 한 장과 뭐 주머니인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구나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 같은 어린아이도 모두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집을 짓기 위해 2년 동안 돈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게 고작 57센트였습니다. 57센트의 작은 돈이지만 그 어린아이, 그 가난한 집의 소녀에게는 정말 전적인 자기 희생이었고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을 작지만 우리 교회에 건축 헌금으로 드립니다 라는 편지를 남기고 그 아이가 죽은 거예요. 오열했던 목사님은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재정 담당자들과 함께 또 중직자들과 함께 의논을 하게 되고, 그 아이의 소원대로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자, 마음의 감동이 크게 일어 이제 건축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던 그 교회로서는 부지조차 사는 것이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지역을 딱 이제 교회 짓는 부지로 선택하고 그 땅 주인을 만났는데, 그 땅 주인은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자기들은 일단 돈이 없지만 어떻게든 이 땅을 사고 싶어서 땅 주인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소녀의 57센트 이야기를 불신자였던 그 땅 주인에게 들려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땅 주인이 흔쾌히 교회 부지로 그 땅을 $10,000에 팔겠다고 제안합니다. 근데 뭐 $10,000가 있을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 제안이 파격적이에요. 계약금을 단 57센트만 내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형편되는 대로 조금씩 갚아도 됩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 소녀의 전적인 헌신 때문에 교회 부지가 그냥 생긴 거예요. 그 이야기가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전해졌고, 성도들은 감동돼요. 이 소녀의 헌신과 희생이 불러일으킨 이 귀한 이런 성전 건축의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시작할 수 없노라고, 그들이 그 즉시에서 가진 것을 모두 내어 헌신하였을 때 $10,000 전부를 모아 부지를 이제 사게 되고요. 이제 2년여 동안 성전 건축을 해서 이제 하나님께 봉헌해 드린 교회가 바로 필라델피아의 그레이스 침례교회라는 교회인데, 지금은 템플 처치, 템플 교회로 더 유명해진 교회인데,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성전 건축으로만 끝나지 않고 아주 가난하고 이렇게 소외되고 질병을 치료조차 받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 혹은 소외된 약자들,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소외된 이런 계층들을 위한 이런 병원, 선한 사마리아 병원과 함께 이제 학교를 설립해서 처음에는 이제 야학을, 그래서 밤마다 공부하지 못한 소외된 계층들의 교육을 돕는 야학으로 시작했던 이 학교가 점점점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공부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고, 드디어 필라델피아 정부를 통해 공립학교 자격을 이제 취득하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 명문대로 발전한 템플 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 창립자였죠. 변호사였으며 목사님이었던 그레이스 침례교회, 즉 템플 처치의 목사님 러셀 코넬 목사님의 그 초대 학장이었고 초대 총장이었고 또 설립자였던 러셀 코넬 목사님의 이제 그 유지를 아직까지도 이어서 장학금을 굉장히 많이 주고요. 외국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도 많이 줘. 외국 학생의 비율이 거의 10%에 가까울 정도로 8% 이상이 될 정도로 많은 소외된 계층들에게 많은 장학금과 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귀한 학교로서 오늘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얼마나 작은 헌신이에요. 이 어린아이의 이 작은 헌신, 자기 가진 모든 힘을 다 내어 헌신하고 희생할 때 여러분, 기적은, 그가 꿈꿀 수 없는 기적은 이미 시작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적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우리가 설사 아무 존재감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일지라도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가진 것이 있든 없든 배웠든 안 배웠든 상관없습니다. 주님 손에 우리의 전적인 헌신과 희생이 올려질 때, 들려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전적인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인생을 받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펼쳐주시더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한 젊은 목회자가 저처럼 되고 싶다고 찾아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이, 뭐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집회 초창기부터 내 가진 전부, 우리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까지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희생했는지를 얘기하니까, 그리고 자식들까지 포기하고 그들의 교육까지 포기하고 작은 교회 또 그 자녀들을 섬겼는지를 얘기하니까 자기는 자신 없다고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먹인 12방군이나 남은 풍족한 기대 이상의 축복과 헌신만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힘을, 나도 오병이어를 하나님께 드릴 용기가 있는가. 오병이어는 전적인 자기 희생의 표현이에요. 또 전적인 자기 희생의 여러분 상징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놀라운 여러분 그 인생, 그 헌신, 여러분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어요. 아무리 초라하게 보든 아니면 자기 전적인 희생과 헌신. 여러분, 합리적인 건 뭐예요? 내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여기 5개의 떡이 있습니다. 제가 엄마가 정말 너 먹으라고 꼭꼭 싸준 어머니 정성이 담겨있는 도시락입니다. 그러니 제가 2개는 먹지요. 3개를 가지고 어떻게든 해보세요. 이것도 굉장히 큰 헌신일 것 같아요. 그냥 설교 준비하다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마음속으로 여러 가지 딜을 하고요. 또 그러다가 막 결국 딜이 4개 하나에서 3개 2개, 2개 3개, 뭐 하나 4개로 바뀌어서 에이 다음에 넉넉할 때 드리지. 대부분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런데 감동 올 때 그 아이는 전적인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자기가 가진 힘을 다 쏟을 때 일어나는 기적을 한번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삶으로 증명하시면 돼요. 2번째는 여러분, 자기 온 힘을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면, 2번째는 자기가 가진 온 힘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데 쏟을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기 온 힘을 쏟아야 돼요. 이게 전적인 자기 희생과 헌신이라면, 또 하나는 그 힘을 쓸데없이 인간적 인본주의적 노력으로 여러분 쏟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어린아이 꼬망이가 누가 보아도 자기 힘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큰 화분을 옮기려고 끙끙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진짜 땀을 뻘뻘 흘리며 자기 깐에는 애를 쓰고 수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던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의 힘을 다 쓰고 있는 거니까. 아이가 정말로 억울하고 답답하다는데, 그럼요, 지금 저는 내 모든 힘을 다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원망스럽듯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너는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왜 아빠를 찾고 부르지 않니? 얘야, 나는 내 아빠고 내가 가진 힘은 다 너의 힘이란다. 물론 자기가 그 힘으로 그것을 노력하고 애를 써서 옮겨보려는 시도도 좋지만, 진짜 중요한 건 오늘도 그 힘, 내 에너지를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능하신 그분을 향하여 쏟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있냐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도록, 이렇게 힘든 일을 맞이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고 오늘도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힘을 하나님께 쏟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오늘도 애를 쓰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은 혼자 애쓰는 걸 원하시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안 풀리고 막혀있는 이유는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요즘 따라 물이 잘 안 동해서도 아니고, 물이 동한다 한들 나를 들떠매고 옮겨줄 조력자가 없어서도 아니고, 조력자가 있다 한들 그들의 스피드가 너무 느려서도 아니고, 여러분, 우린 이런 데서 문제의 원인을 자꾸 찾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부족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향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진짜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이번 여리고 정복 특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분석력과 계산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력과 의지, 트러스트, 하나님을 신뢰함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쯤 신뢰하고 반쯤 걸쳐놓고 의지하면서 오늘도 내 힘으로 온갖 애를 써도 그 바위는, 그 화분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5살짜리 꼬맹이가 그 화분 절대 옮길 수 없습니다. 그렇듯 당신은 절대 그 삶의 무거운 짐을 옮길 수도, 오늘도 여러분 꿈쩍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께 내려놔야 합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가져와야 합니다.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자기 힘을 다 쏟아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시작된다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늘도 내가 가진 전적 오병이어를 전적인 자기 헌신과 희생으로 드려야 되고, 오늘도 내가 애쓰고 성실하게 이렇게 힘들게 분주하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을 막 항변하고 주장하지 말고, 오늘도 내가 그 힘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데 쓰고 있었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오병이어는 여러분 유효한 사건인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한, 내가 경험한 그 한계 안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 기적,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오늘도 오병이어를 드릴 수 있는 용기와 오늘도 내가 가진 모든 힘을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요청하는 그 능력을 구하는데 여러분이 쏟는다면, 여러분이 인간적 노력과 사람에게 향하는 그 에너지와 열정에 여러분 반의 반이라도 하나님께 쏟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의 가진 힘을 모두 다 하나님께 쏟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은 벌써 시작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은요 제가 실은 안수를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드리려고 했는데, 2가지 성령의 감동이, 오늘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의탁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찬양 이후에 그 하나님을 진짜 전적으로 한번 의지해 보세요. 아멘. 내가 조금만 가능성 보이는 나의 혜택과 유익이 있을 법한 사람에게 그렇게 매달리듯 정말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 당신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